없이 고생하는 그런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문수가 터질 날이 있다. 그런 것으로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안 되니까 못 올 수밖에 없고, 임산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조건이 사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쥐새끼한테는 그게 맞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러나 똑같은 그러한 지구멍인데도 햇빛이 들어오면 양지로 바뀌어. 음지가 양지로 바뀌어.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둠에서 살았어요. 주님 만난 다음에는 참빛이 비추고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완전히 수순이 바뀌었어요. 어둠에서 비추고 삶에서 생명, 저주에서 축복, 심판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바뀌어졌어요.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로 바뀌어졌어요.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요. 어둠의 나라가 이제는 주님의 나라로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주님의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거지를 양자로 아주 기빈 집에서 삼았고, 근데 이 거지로 살던 아이는 매일 쭈그리고 그냥 밥도 헛주고 먹고 훔쳐먹고 쭈그리고 자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데, 양자가 돼서 이제는 아주 귀족집에 가서 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처음엔 밥을 먹어도 막 그냥 헛주고 그거는 부모 마음 얼마나 안타까워요. 살 때도 침대에서 그냥 쭉 올라가자 한쪽 부스에 오래가고 또 자는 애의 모습을 바라보고 보는 마음, 부모 마음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그런 참 어렵게 살던, 부모 없이 살던 그런 삶에서 이제 부모가 생겨서 사는데도 이 정이 들고 정하는데 참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도 이제는 원수 마귀 밑에서 진짜 고생해서 살아요. 진짜 하나님 만나서 사는 거 이제는 완전히 신문도 나라도 완전 수습도 다 바뀌었는데 사는 건 여전히 모든 살던 마귀 밑에 살던 그런 생활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안 사는 거 하는데 빛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어둠이 지나고 빛이 임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거는 모릅니다. 주님을 믿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정말 참된 사랑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도 사랑을 못 받은 사람처럼 이게 뭐라는지 그 마음속에 그늘이 참 생각이 좀 삐딱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이제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근데도 그걸 인정하지를 못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사랑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해 드리는 건 알지만 어떻게 사랑하는 건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해 줍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참 사랑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되죠. 진짜 우리는 최고의 사랑, 온전한 사랑, 시인들이 날마다 노래하는 그 시, 부르는 시, 노래하는 노래의 제목이 사랑인데 진짜 참된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내 얼굴이 사랑받는 얼굴인가. 진짜 이제 어둠이 사라지고 정말 얼굴에 사랑받는 자처럼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나고 살 의욕이 돋고 그냥 샘솟는 기쁨이 생기고 정말 마음속에서는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진짜 그런가 어떻게 사세요? 쉽지 어떻게 사세요? 이러면 왜 그렇게 안 살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최고의 사랑을 받은 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새롭게 사랑의 말씀으로 새 계명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불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괜히 부담만 되고 그 자리에서 살기 어려운데 짐스럽게 느껴지지는 않나요? 그 전에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집에 시골인데 집에 가면 부모님이 잘 있었냐 그렇게 말하면 네, 잘 있었어요. 그러고 부모님 자기가 너무 대책들 하면서 어렵다. 그 소리가 꼭 같게 되고 내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니까 나는 이 집이 걱정거리구나. 저기서 끝나면 좋은데 아이 그러니까 나 이제 집에 오지 말아야지. 아니 목사님 계시는데도 그런 마음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옮겼고 근데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깨달았고 그게 사랑해서 나에게 하는 말인 거를 아는데 10년이 걸렸고 10년. 그 소리가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는데 10년이나 생기지 무한도 당시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이 쓰는 개념은 내가 지금 처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처음 들었던 말씀. 그런데 그냥 이렇게 여상이 듣고 남에게 지금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정말 새롭게 들어야 된다. 이 계명은 처음부터 들었던 계명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둠이 지나고 빛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새 계명으로 들어 새롭게 살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맹인을 봤습니다. 살 때부터. 여러분, 눈 뜨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마 여기서 눈을 한번 감고 있으면 제가 아마 저 바깥에까지 나가고 저 바깥에 나가려면 몇번 ቁ꾸라질 거예요. 여기 덥지, 저기 덥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제자들이 그걸 보고 하는 말이 뭐죠? 그거의 재미가 그 사람입니다.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겠지만 그걸 듣는 사람은 그게 걱정으로 들릴까요? 얼마나 그걸 듣는 사람은 마음이 아플까요? 들은지 안 들은지 그는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 말씀, 그 세리들의 그런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주님은 오늘 제자들과 달리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인데 그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주님은 보십니다. 그건 그 사람의 또는 부모의 죄가 아니고 그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거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맹인을 주님께서는 침으로 계속 인입하시고 신라함들에 가서 씻으라는 바람에 실제로 해봤더니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게 거짓 맞냐? 아니다. 진짜 그렇다고 그러니까 동기시도 이제 붙잡아 놓고 야단치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그러고 야단치고 왜냐하면 안식일을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란 거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건 알아요. 그 사람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거는 눈뜬 사람은 주님을 모르고 주의 사랑을 모르는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바꾸고 있는 인생을 바꾸고 있는 예수님 만나서 눈뜬 사람도 못 보는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딴 사람 죄를 들으면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 사람 내 눈 뜨게 하셨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냐. 그리고 우측우측 물으니까 당신들도 그의 지뢰가 되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등교시절은 더 화가 나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면서 주님 나 어떻게 고쳐주셨고 어떻게 죄를 사해 주셨고 어떻게 사랑하신 걸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은 보지 못한 미련한 사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 하신 일을 보고도 죄지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계명을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걸 보면 사도 그 어떤 바리새인들이
중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봐요. 이 사람들은 관심이 지적인 그런 데만 관심이 있거든요. 알긴 알아야죠. 근데 아는 것 따로 생활 따로. 그걸 아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걸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들의 말을 듣고 율법 주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주님께서 오신 분이죠. 그리고 그 계명을 실제로 만드신 분이고 계명을 우리들에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직접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유일한 주다. 다른 주, 다른 하나님 없다. 진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주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첫째는 기입니다. 둘째는 이것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기입니다. 주님은 그냥 뒤집어는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성경 말씀, 이 계명 자체가 구약시대도 쭉 이렇게 내려온 그런 말씀이지만 이들은 그냥 지적으로만 알고 있지 생활하고는 관계없는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율법을 지켰나 안 지켰나 그거 보고 그걸 모르는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일만 예수님까지 완전히 죄인 만드는 거예요. 요한은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지 않고 이미 어떻게 돼 너희들은 모든 빛이 나고 참빛이 없다. 그래서 이 계명을 쓴 것은 지금 새로 지금 여기서 만든 계명이 아니고 너희들이 옛날부터 처음부터 들었던 이 계명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이미 이 계명이지만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오심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셨고 계시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사셨죠. 그리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받고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르죠. 어둠에 살던 건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들리죠? 그 옛 개념이지만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지만 주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직접 사람이 되셔서 직접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았고 만났고 경험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면 이제는 어둠이 지는 거고 이제는 참빛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계명이 어떤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주님이 새롭게 이전에부터 있던 말씀이지만 그 계명의 핵심을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님도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도 주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실제로 사랑을 받아서 생명 가운데 사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왔다. 주님이 참빛이 되셔서
오늘 맹인을 보면서 쟤들과 달리 이제는 하나님이 거기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봤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고 여러분 그리고 13장에는 사랑 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은사가 뭐냐면 사랑인데 사랑하면 뭐가 보인다면 가장 좋은 길이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진짜 믿으시나요? 십자가에서 계속해 주신 주의 사랑을 여러분 진짜 믿으시고 경험하셨나요? 그러면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살아요? 죽지 못해서 살아요? 어때요? 나는 주님이 피값으로 삽니다. 나는 주님이 진짜 책임지신다. 주님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더라 나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다 믿어져서 여러분 주님 때문에 안심이 되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주님 피값으로 사서 주님은 난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말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귀중히 여기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피값으로 성전 삼으신 여러분 몸을 주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존귀 여기고 사랑하시나요? 근데 자기를 미워합니다. 이미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이 몸은 하나님이 주님이 피값으로 산 값진 몸이에요. 나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보배로운 존재가 이미 됐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 영광을 여러분 누리고 계시나요?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이런 죄인을 사랑하셨구나. 정말 성경 읽으시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계명을 들으면서 짐으로 느껴지나요? 이 말씀이 사랑의 말씀으로 느껴지나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지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기 전에는 어두운 속에 있어요. 그 자리에는 성경 말씀이 수면제인데 그 말씀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날 사랑하는 말씀, 날 잘 데려가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이게 세계명이죠. 새롭게 들리는 거죠. 이전부터 듣던 말씀도 어느 순간에 주의 사랑을 알게 되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형제 자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주님이 피값으로서 그를 살리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만드시고 그렇게 가르고 있다는 것을 진짜 믿고 그렇게 대하시나요? 위안도고 하면서 우리는 함부로 말합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말하지 못하고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궁금하긴 하겠죠. 이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부모 때문에 그랬나. 저 사람 때문에 그러나.
심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심리학도 내가 이렇게 아프게 되고 이렇게 된 게 이게 어디서 그런가. 주님 만나기 전에 심리학을 안 풀어요. 주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주님의 계명, 주님의 사랑, 그 말씀을 듣고 그게 사랑으로 들리고 주님의 눈으로 이웃들을, 형제들을 봐야죠. 사람만 그런, 이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은 어떤 거예요? 세상은 어떤 거예요? 주님 누구라고? 주.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 불러가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 말라고 하는 협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부인들에게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다 한마음에서 뭘 불렀죠? 천지의 대주제시여. 오늘 우리들도 세상을 볼 때 어둠의 세력이 모든 걸 다 주관한 것처럼 착각해요. 그들 마음대로 되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리고 그것에 눌려가지고 상처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죠. 근데 베드로 요한과 그때 함께 기도했던 사람은 그렇죠.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주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이제 이렇게 헤로드 왕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이 합사가 돼서 주의 말씀을 이루려고 여기에 지금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세상 때문에 밀려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하이게 입을 벌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린 세상에서 되어진 얘기를 꼭 근심 걱정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은 그 원수들의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악한 힘있는 사람들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가시는 것을 보고 그걸 증거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안 들리니까 그냥 세상 얘기를 쭉 걱정무심해서 멀쩡히 있는 사람도 걱정무심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수의 거짓된 메시지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빛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둠에 살던 그런 음습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실 일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때 할 일을 바라보고 그 원수 앞에 눌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악을 무서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알기 때문에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을 믿고 주님 하실 일에 참여해서 이 쓰임받는 기쁨과 영광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기쁜 소리는 하나도 안 나오고 세상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걱정스러움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지금 일어나리라고 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하실 일을 알고 기쁜 그런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주님은 못 보고 나쁜 놈들만 보는 거예요. 세상에 기쁨이 없죠. 소망이 없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원수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 유일한 주, 그분이 다 주지하십니다. 마귀들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잘 된 것 같지만 그들은 심판받아요. 그건 부러워할 게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사는 걸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제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어야 돼요.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들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으로 정말 사랑받은 자로서
합당한 그런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은 그렇게 못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부터 들었던 옛 계명이지만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빛 대신 참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진정한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새기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계명을 통해서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이제는 그 계명에 응답해서 사는 사람이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여러분 슬픈 소식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주의 사랑을 받는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이 세계문으로 다가와서 정말 이 계명을 바르게 전하는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병든 마음, 상한 상처, 눌렸던 이것이 치료함 받아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받는 죄인이지만 죄의 가림을 받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아서 존귀한 존재가 된 자신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되게 하려는 놀라우신 주의 역사를 알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사랑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은 주님의 계명 그걸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아멘. 근데요, 원수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퍼뜨리는데 사랑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같이 희생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고 희생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받는 거고 행복하게 되는 지름길이에요. 정말 복되게 되는 모든 길이에요. 그래서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자기는 주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어둠이 있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라면 그때 교인들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적인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실제 삶에서는 주님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것과 정반대로 그건 아예 마음이 없어요. 그 계명이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꼭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죄가 아니에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이 사람은 아직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로 옮겨진 사람은 아니에요. 아직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둠 속에 살아요. 그러나 빛 가운데 사는 주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주님이 사는 것 같이 서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살아가죠? 세상 사람은 내가 열을 줬는데 5명밖에 안 줘요. 나쁜 놈. 열 줬는데 10개 주면 괜찮은 사람. 그 정도로 생각해.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면 좀 더 주면 아주 좋은 사람. 그리고 세상은 주고 받는 거예요. 줬는데 안 주면 나쁜 사람. 주고 받는 거예요. 그게 아주 굉장한 그래도 소속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뺏지 않고 그래도 주고 받는 게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당신의 목숨을 주시고 나를 살려냈어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저 사람이 죽건 안 죽건 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잘해줘서 잘해주는 감사한 일이고 안 해줘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한 건지 아니까 나 못돼 먹은 나를 얼마 오래 참으시고 얼마 오래 기다리시고 진짜 사랑하셔서 나를 변화시켜놨으니까 이제는 그런 마음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그냥 주님 모르니까 사랑을 이용해 먹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불만하기도 하고 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사랑하다 보면 상처받아요.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마음이 식어져 냉랭해져. 그래가지고는 우리 어둠 속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니까 그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사랑하면 주님이 당신도 의로우실 뿐만 우리들도 의로운 법으로 쓰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할 때 이 사람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축복은 어떤 거냐면 자기 속에 먹었다 꺼리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진짜 주님의 사랑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그늘도 있었고 상처받았고 세상적인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점점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온전한 사랑이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면서 주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온 사랑이지 출처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의 축복은 거룩입니다. 형제를 넘어지게 하거나 눈물을 놓거나 함정을 파거나 걸림돌이 되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대하거나 이기주의로 대하거나 질투하거나 분노하거나 형제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순결하고 깨끗하고 진정으로 사랑했듯이 주의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형제들을 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신 분이 아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온전한 사랑을 부족하지만 사랑하면서 점점점 온전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바뀌죠. 그래서 그전에는 도와주면서 상처받고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돼? 나한테 짐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주의 사랑 알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만세부터 예비된 복을 주시고 키워주셨네.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살려놨듯이 그 사람에게 사랑의 짐을 지면서 그거를 감당해 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웃기게,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게 주님을 만나서 주의 사랑을 받고 그도 평화를 누리고 참된 사랑을 받고 소망 속에 살 수 있게 주의 사랑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쓰임받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버리끼는 거예요. 사실 도와주면서 사랑하면서 속에 그늘이 얼마나 많아요. 속에 불편한 어떤 사람은 도와주더라도 진짜 주님의 사랑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힘이 세니까 안 도와주고 그러면 또 화내고
겁나서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도 있고 인자하는 사람이 아니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요, 그 사람을 살리는 나는 더 축복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물질을 도와주면 그 물질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용해 먹어서 그 사람이 뭘 뺏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진 만족함과 하나님이 만세때 예비된 그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주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도구로 쓰시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이고 계속 떼딱하게 나갈수록 더 불쌍해져. 하나님 불쌍히 보세요 하고 주님 사랑을 알 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참된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저를 알게 하겠습니다. 이게 저의 살아갈 이유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울려서 죽으면서 니들이 그럴 수 있냐고 눈을 부라리고 몸통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몸은 고통스럽고 또 하나님께 마저 버림받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 영혼은 만족했고 버릇긴 없었고 어둠이 없었고 진짜 사랑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들은 나 자신도 이웃들도 세상도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못하는 분은 병들어 있는 분, 물린 데가 많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할 것 같이 사랑하면서 이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서 온전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 질이 완전히 천국생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만날 때마다 적으로 만났는데 이제는 만날 때마다 축복의 도구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게 복이죠. 이제 우리가 왜 미워하겠어요? 나는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따라줘. 나는 2개 줬는데 하나밖에 안 줍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손 내밀었는데 이게 칩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늘이 지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마음먹었다가도 그냥 열통이 나가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안 했던 그런 못된 말과 행동을 해도 얼마나 많아요. 이게 우리가 병들어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다 보면 이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주의 사랑이 내게 온전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할까요? 주님은 아시죠.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신 분이 나의 필요에 채워주시고 정말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런 걸 보면서 우리들도 이제는 사람들 만나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고 그게 가장 좋은 거 그거를 알고 어떻게 도와드릴지 알고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며 살 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새롭게 듣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